주와 함께 가는 길이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영광교회가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서 은혜에 은혜가 넘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또한 바로 그런 은혜 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춤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난 1일 월사 기도회 때 우리 세영광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집중할 주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8월의 주제, 이것은 회복하다, 리커버입니다. 혹시 이 주제가 8월을 넘겨서 더 오랫동안 묵상할 주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선포할 때 정말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액션 선포하고 나서 단 2주 지났는데 또 다른 주제가 선포되니까 아이고 어지럽다, 멀미날 정도로 너무 템포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리액션,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저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 활발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매주일 예배, 또 그 매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복사기에 우리 복사할 때 복사할 그 원본 종이를 아주 빳빳하게 어떻게든 아주 잘 펴서 그렇게 복사하지요. 그리고 우리 엑스레이 찍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쫙 펴서 그 기계에 정확하게 밀착하고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오셔서 내 몸 구석구석이 제대로 찍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지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래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 구석구석, 내 전 인격이 제대로 찍혀서 정말로 그 잣대 앞에서 적극적으로 겸허히 반응하는 것, 나를 내어놓고 재어보고 잘라야 할 것 잘라내는 그런 반응하고, 그리고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액션은 우리가 끝난 것 아닙니다. 계속 붙들고 가야 하는 우리 세영광교회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미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잊을만 하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8월 혹은 더 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회복하는 것 더욱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리커버, 상처에 새살이 이렇게 덮어지면 그때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우리 위에 은혜가 덮어져야 하겠습니다. 죽었던, 정말 생명력을 잃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다른 것 아니라 은혜,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덮어질 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덮으실 때 우리에게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사 기도회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과연 성령이 부어질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언제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허락되었는가? 첫 번째 확인했었던 것은 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기대가 됐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40일을 함께 경험했으니 그 감격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 이 회복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이때니까, 그렇게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이,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 같이, 그렇게 바로 이때입니까? 회복하는 그때를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덮으시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회복의 날을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마침내 우리에게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먼저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 아직 휴가철입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모이기 힘듭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모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안전을 간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열망이 있어서 회복하는 그날이 이때입니까? 그 열망으로 함께 모일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덮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커버, 그 회복하다, 이것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에,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그것을 느끼기에 이 주제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침체, 그것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적 침체, 이것의 가장 큰 위협은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영적 불감증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 분명히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메말라가는데 점점 윤기가 없어지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괜찮지, 잘 버티고 있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영적 불감증이 가장 큰 적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혹 오늘 본문의 2절의 표현처럼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끝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아주 말랐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나훔서에서는 죄악에 취한 이 니느웨가 마른 지푸라기처럼 이제 다 탈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웅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느웨의 그런 상태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마른 뼈같이 이제 바짝 말라서 불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바짝 마른 이 상태, 우리 영이 죄악에 찌들어가는 그런 상태일 수 있고, 그렇게 심판 속에서 있는, 그래서 우리도 당장 불 속에 들어가서 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2022년 바로 우리의 영적 불감증 안에서 헤매고 있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여실히 찍어내는 엑스레이 필름과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척박함,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환경들, 그것을 비추고 있는, 그것을 조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메마름, 생명이 말라가고 있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과 그의 동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왕까지도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까지도 이방 민족에게 패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도 포로가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때였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피폐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더욱더 비참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안타까운 상황보다 도대체 이 불행은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절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가 가장 큰 아픔입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 그들의 생활, 그들의 심령, 그들의 환경, 그들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마른 뼈였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정말 바짝 마른 뼈입니다. 고려말 정몽주의 시에서 백골이 진토되어 그 대목이 떠오르는,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산화되기 직전의 뼈가 떠오릅니다. 도대체 과연 한때는 생명이 있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지금의 상황은, 그것은 길고 잔혹한 죽음의 상태, 바로 그것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황,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의 그 위험, 우리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짝 마른 뼈다귀도 살려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희망, 소망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받는 보통 사람이라면 보이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할 때 불평, 불만이 올라옵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거냐고. 누가 봐도 뻔히 그것을 묻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냐고. 혹시 날 우습게 여기셔서 그것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냐고. 그렇게 상식적인 것을 왜 질문하냐고 대꾸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뼈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코 소생이 불가능할, 회복 불가능,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나의 영적 상태도, 우리 시대에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 코로나의 후유증도, 또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약함도 그렇게 소망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겔의 대답이 부정적인 대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뼈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는 에스겔의 그 반응, 그 리액션을 보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대언하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자면, 오늘 이 에스겔의 반응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의 근거, 귀한 증거가 된다는 것, 그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으로, 주가 행하시는 대로 그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죽어서 이미 가루가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는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무덤, 그 흙에 갇혀 있어서 정말 이제는 소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것, 나라는 존재가 워낙 흙에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나에게 흙에게 갇혀 있었던 그런 존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살리실지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있습니다. 힘줄, 살, 가죽, 그것들이 입혀지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을 때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줄, 살, 근육,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보기 좋은 왕이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왕정이냐 신정이냐 그런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느냐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그 안에 생기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꿰뚫지 못한 이 이스라엘은 왕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허락해 주신 눈에 보이는 아주 사울왕, 잘생긴 그 사울왕, 그를 환영했습니다. 사울왕은 정말 누구보다도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런 사울왕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잘못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그 중심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새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말로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제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거와 별다름이 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는, 제가 목사 안수식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요? 이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쩌시려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키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정말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 그것만이 우리로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며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짝 말라있는 것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몸, 전 인격을 제대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그야말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결국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장면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영적 예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 아직 보이는 실체는 절망뿐입니다. 아직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도 환상일 뿐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 죽어서 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뼈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약속을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랑 붙어 있었는지 기억도 할 수 없는 그 뼈들이 혼란스럽게 나둥길던 그 골짜기에서, 그렇게 혼란하던 질서가 없던 그 골짜기의 뼈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질서 있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 큰 소리는 질서가 잡히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부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기가 그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기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배에 이어서 찬양까지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낙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들려주심으로 결국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원래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하셨으니 찬송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쳤나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어서 그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해서 호흡하게 해서 이제는 그 들이마신 숨으로 이제 날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함으로 그 날숨 쉬었으니 이제 다시 들숨으로 생기를 활발히 들여 마시고 계속해서 그 들숨과 날숨으로 그렇게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그런 숨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면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이제 곡조가 빠져서 기도, 온전한 순수한 기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기를 들여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냥 들숨은 순간이고 날숨이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 다 내어놓으시느라고, 간구하느라고 막 내어놓습니다. 도대체 숨은 언제 들이마시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막 내어놓습니다. 들이마시는 것을 뒷전으로 하기 십상입니다. 간구가 부질없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숨 쉬자는 겁니다. 생기를 들이마시자는 겁니다. 들이마셔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명력 없어 보이는 내 상황, 내 영적인 상태, 내 모든 환경들,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꺼지는 그런 한숨으로 시작하기 일쑤입니다. 저도 한숨 참 잘 쉽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니 이제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땅이 꺼지겠다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맞닥뜨린 상황으로 보고 한숨 쉴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래할 때도 숨을 다 내뱉어야 제대로 숨 쉴 수 있거든요. 들이마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한숨으로 모든 걱정, 근심 다 토해냈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어놓았다면 이제 다시금 들숨으로 주의 생기를 힘껏 들이마십시다. 기도할 때 그렇게 주의 생기를 들이마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비 언제 가능하다고요? 생기를 들이마실 때, 주님과 함께 호흡할 때, 그때 이 말씀의 신비가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기와 함께 하는 예배의 3요소, 말씀, 기도, 찬양,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이거 다 말씀드릴 겁니다. 예고합니다. 많이 함께 참여하십시오. 말씀, 기도, 찬양, 이 예배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몸을 정말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쉬는 일상이 생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살아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제발 힘줄 살 가죽, 그 보이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살게 하시는 그 생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증언해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